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학술 기관을 들라고 하면은 우리 프랑스의 할리몬을 듭니다. 아카데미 프랑세스라고 하는 이 할리몬은 일찍이 1635년에 세워진 아주 연륜이 깊은 그런 아카데미인데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에 회원들이 40명인데 이 사람들을 불멸의 40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회원으로는 유명한 에밀 졸라라고 하는 사실주의 작가 에밀 졸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20번의 추천을 받았지만은 여기 회원이 되지 못했어요. 탈락하고 말았어요. 그 유명한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라는 분은 5번의 추천을 받은 다음에야 회원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여기 회원이 되는 게 참 하늘의 별따기예요. 공식 연회 석상에서 이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이 되면은 장관이나 장성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아주 상석에 앉게 됩니다. 이보다 더 이상 명예로운 자리가 없다는데 이 할리몬의 정말 학술이 아주 깊고 참 그 공헌도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할리몬의 모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이 할리몬 최고의 지성들의 결론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 같지만은 성경에는 이미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도 믿지 마라. 너도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참 물체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사람들의 생활 습관도 변하고 입맛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요즘에 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가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이렇게 많이 바뀌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봉독을 했는데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감옥에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참 로마 감옥에서 죄수로 힘든 생활하면서도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믿음을 굳게 하거라. 이 힘든 세상에서 믿음을 굳세게 하거라. 격려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관심은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참 기도하며 또 소원했는지 나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목회자에게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목회자의 괴로움이에요. 좀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안진뱅이 신앙, 이거는 목회자의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게 별로 실감이 안 나가들랑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를 낳았는데 애가 크지도 않고 그냥 태어난 그대로다. 얼마나 불행해요. 뭐든지 생명체는 자라는 거예요. 쑥쑥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지금 안진뱅인지 아니면 자라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 똑같은가? 아니면 또 퇴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야죠. 이제 우리 한 해가 완전히 새로워졌는데 우리 새로운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참 교회 가기가 싫었습니다. 교회 인도를 받고 전도한 사람이 너무나 나에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참 교회를 따라 나서긴 했는데 정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면은 근데 이 전도한 사람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얼마나 설치되는지.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얼굴을 봐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아주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힘드니까 에이, 내가 이사 가버릴까? 이사가도 따라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포기하고 그 사람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있잖아요. 교회 이렇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뭐 성경을 잘 들고 다니지도 않다가 이 성경을 이제 들춰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기도도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럴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열심히 믿어봐야 되겠다. 한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한 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한번 열심히 예수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도한 분이 할렐루야. 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참 네가 변할 때도 있네. 그럼 성경을 읽어.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 그러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거는 성경을 잘 읽고 또 읽고 깨달은 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열심히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성경을 읽는데 느낌이 쫙 오는데 말이에요. 무슨 느낌이 왔냐 그러면 성경에 거짓말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뭐 긴가민가 했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황당무계한 겁니다. 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기도 하고 무리를 걸었다고도 하고 뭐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나와라 그러니까 뭐 살아서 걸어 나왔다든지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다 보니까요 마음에 와닿는 성경 말씀이 딱 집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절이에요. 그게 뭐라고 됐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하라. 자기 아내가 말을 잘 안 듣는데 이거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다. 그리고 빨간 줄을 쫙 줬어. 아내들이여 남편 대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이 하라. 그랬어요. 너무 좋다. 그 다음에 또 읽다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얘기. 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또 그렇지.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지만은 또 마음에 드는 것도 이렇게 생기니까요. 계속 줄을 치면서 읽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생겼어요. 그동안 그렇게 안 믿어지던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었던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히브리서 13장 8절 딱 펼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이 가슴에 칵 박혀가지고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시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표현할 때에 정금으로 표현하잖아요. 새로운 번역에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24K금입니다. 완전한 금입니다. 욥기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되고 훈련되고 아주 좋아져서 순금처럼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아주 정금이 되어서 주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정금이라 표현했을까? 여러분, 정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자,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요,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불멸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입니다. 축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또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말씀일까?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동일하세요. 옛날에는 많이 사랑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좀 덜 사랑하신다.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하시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꼭 같으시다는 거예요. 오늘은 구원하셨다가 내일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방법을 변경하시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속을 건넌다든지 불속을 통과하든지 어떤 환난에도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일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꼭 같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사랑했다가 오늘은 버리고 하는 오늘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라. 한두 번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변함없이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하게 형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135장에 보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은 심프슨 목사님이 뉴욕 빈민가에서의 목회를 하셨는데, 근데 그 처음에는 큰 아주 대도시에서 이 뉴욕 중심가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빈민가로 뛰어들었어요.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해서 목회를 했는데 이게 어려운 분들에게 이 목회를 한다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뭐 갈급한 게 너무 많잖아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고 말이죠. 근데 이분이 그 빈민촌 주로 그 이태리에서 이민 온 분들을 상대로 해서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오늘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한 100여 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날에는 그냥 의사가 병을 고치는 거지 뭐 예배드리다가 뭐 기도하다가 이렇게 병이 낫고 하는 게 참 흔하지 않은 일인데 이분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니까요. 그때 이 영감을 받고 찬송을 이제 짓게 됐는데 그때 지은 찬송이 바로 135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여러분 변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뿐이에요. 세상에 속하는 것은 다 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자주 변합니까? 진리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세상 따라 변하지 않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불완전한 삶에 희망을 주는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자유할 수 있어요. 진리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언제든지 감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 우리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우리 감사라는 이 기도하면서 언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는 진리 안에 있으면 세상에 있는 마귀와 사탄 권세를 이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굴복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은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노아도 보세요. 노아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방주를 짓는 기간이 무려 100여 년이에요. 100여 년. 야, 그 장관 기간을 산에서 배를 짓는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게 뭐 이 배를 짓다가 실망할 수도 있고 의심이 올 수도 있는데 변함없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죠. 여러분 우리 에녹처럼 노아처럼 변함없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썼습니까? 변함없는 사람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권투 선수를 하나 보더라도 이 메달을 따려면요, 이 권투 선수가 얼마나 참 절제하고 금욕을 하고 그런지 몰라. 이 메달을 따려고 저 좋아하는 것, 먹고 싶은 것 다 절제하고 말이에요. 체중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를 합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심기가 상할까봐 그 주변에서 그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것도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참 시합에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열심을 다해서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그래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참 주변 환경들을 우리는 참 금욕하고 절제하면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역사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사람은 한번 뜻을 정하면 계속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존재, 그분의 하시는 사역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이 변함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해 주시는 이 모든 일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변함이 없고 권세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버려요. 어쩌면 내 자신도 변하고 맙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이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변함이 없어요. 이 변함이 없으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 2020년 새로운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